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신약성경 57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전하는 전도자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고 전도운동할 때 우리에 맡겼던 모든 문들과 하나님이 계획한 아버지 것들이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우리가 정말 복음 때문에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와 또 우리가 정말로 경제 활동을 하고 후대를 아버지가 키우고 또 정말로 사회생활 해야 될 정확한 이유를 알고 그들을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무한한 능력으로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든 몸과 잃어버린 경제 다 치유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네, 오늘 예배 속에서 최고 응답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전도 정리입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오늘 이렇게 전도 정리,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인생을 이렇게 살아본 사람들은 인생이 정리가 되잖아요. 뭘 해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이건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정리된 인생은 그대로 살게 되죠. 근데 이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 뭐 열심히 하면, 틀린 걸 열심히 하면 안 되죠. 올바른 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있잖아요. 막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죠. 말씀도 있잖아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막 말씀을 계속 막 생각하고 또 뭐 이렇게 막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지. 믿어지는 사람은 아멘 하고요. 한 구절을만 읽어도 막 눈물이 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거지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신앙생활도 되고, 은혜 주셔야 말씀도 믿어지고, 은혜 주셔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이 정리가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또 기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어디 가니까 막 기도하라고 하니까 막 진짜 산에 가가지고요. 뭐 소나무 뿌리 잡으면서 막 주여 하면서 소나무 뿌리를 뽑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있다니까요. 논으로 밭으로 막 기도하러 뭐 무당처럼요. 막 들로 산으로 막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해한 거예요. 또 전도를 잘못 이해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디 전주 가면은 그 시내에 있잖아요. 뭐 전북대학교 앞이나 뭐 그다음에 시외버스 터미널 그쪽에 보면은 666 베리칩 뭐 받지 말자 해갖고요. 저런 검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하고 그다음에 노란색 피켓 딱 들고 베리칩 받지 말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믿잖아요. 성경에는 말세가 되면 재난의 징조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일어나는 이단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들고 일어난다 그랬어요. 곳곳마다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게 재난의 징조예요. 그리고 곳곳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이 들고 일어난다 그랬어요. 제가 전남과학대학교 앞에를 가다 보니까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지금도 성경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천하의 바보 멍청이들이다. 성경은 시대가 다르지만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지금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성경의 말씀이 한 번도 자기 인생에 체험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뭐 예전에 있잖아요. 예수님 언제 재림한다. 12월 며칠 날 재림한다. 예수님 재림 안 했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막 집 팔고 땅 팔고 뭐 다 팔고요. 자녀 학교도 안 보내고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한다고 기다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틀린 재림론을 가지고 뭐 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틀린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했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달하는 거예요. 전 세계 10분의 9가 아직도 복음 못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뭐 예수님 오신다, 이제 곧 오시니까 우리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고 지금 준비를 하자. 그게 틀린 거예요. 틀린 거를 자기 인생이 전부로 붙잡았기 때문에 지금 뭐 666 베리칩 들고, 여러분 베리칩 우리가 뭐 받건 안 받건 우리 안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말세가 아무리 뭐 이런저런 징조가 일어나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사는데, 우리가 용사님 이런 말 하죠. 가끔 남편이 외국에 출장을 갔는데 문제 있는 여자는 남편이 며칠날 몇 시에 오는지를 꼭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딴짓하다 걸리면 안 되니까 문제 있는 여자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돼. 그러나 건강한 여자, 괜찮은 집안의 아내는요, 남편이 오늘 오든 내일 오든 모레 오든 아무 관계 없어요. 왜냐? 내 남편이 빨리 오면 좋은 거고 늦게 오면은 뭐 무리수 하는 거지. 그런데 문제 있는 여자는요, 이 남편이 꼭 언제 오는지를 알아야 돼. 왜냐? 바람피다 걸리면 안 되니까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와도 괜찮고 모레 와도 괜찮고 언제 와도 괜찮은데,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몇 시 오신다 안 와요, 여러분. 또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틀린 걸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 알면 됩니다. 그분이 언제 오시든 관계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면 주님 오시면 빨리 오면 더 좋고, 안 오면 그때까지 우리가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하다 가는 거지. 사람들은 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재앙 만난 시대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시대를 감사가 없고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그래 가서 죽여버려요. 그냥 원통함을 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요 절제가 없고요 배신하고 조급해요. 요즘 얼마나 빠릅니까? 막 빨리빨리 해야 돼요. 모든 일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자만해요.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경건의 능력은 있어요. 교회에 성경책은 갖고 다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교회에는 많은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재앙 만난 지금 이 시대예요. 그래서 곳곳마다 뭐 많은 종교와 이단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 모든 민족에 가서 이 복음을 전달해라. 천하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달해라.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아니 그때 뭐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데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달하고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응답받는 사람은요, 이 시대에 재앙 만나고 무너지고 다른 이단 종교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항상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 운동에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을 쓰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루터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복음이 사라진 시대마다 그 복음을 회복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전도하기 이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회복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시대는 앞으로 계속 어려워진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후대들이 다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 복음을 회복하고 재앙 막는 대열에 있는 저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 반드시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요, 요셉이요, 모세요. 재앙 만난 시대에 애굽에서 건져냈던 모세, 복음 사라진 시대에 복음을 회복시켰던 전도자 바울.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이 복음 운동을 회복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잖아요.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사라지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의 뭐 복 받아라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고요. 이미 여러분 복을 다 받았으니까 받은 복을 회복하고 누리면 되는데 사람들은 교회에 헌금 많이 하면 뭐 복 받는다. 사람들은 뭐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 복 받는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 열심히 하고 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복의 근원이요. 복음을 전달하는 대열에 섰을 때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지. 여러분 뭐 복음도 모르고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막 새벽기도 하고 막 철학기도 하고 막 헌금 많이 내고 막 그러다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조상들은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고 전도의 일을 감당했을 때 그들 때문에 시대가 하나님이 움직였던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다 초대교회 이단 만들어갖고 죽이려고 했을 때 초대교회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붙잡고 초대교회 때문에 이 전도운동이 지속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요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기 가면 수요일날마다 여기 앞에 용성초등학교인가 가면 수요일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토끼띠를 딱 이렇게 핀을 딱 메고 있잖아요. 저는 그 하라고 해도 만약에 지금 저 하람이가 저 하고 있는 저 머리띠를 차고 제가 여기 서갖고 예수 믿으세요. 저는 그분처럼 그리 못해요. 막 이런 아이들한테 가갖고 초코파이 주면서 막 예수 믿으라 하겠죠. 근데 걔네들이 진짜 예수 믿으라고 거기 갈까요? 초코파이 먹으러 갈까요? 저는 제가 만약에 하람이 나이라면 전 초코파이 먹으러 가겠어요. 거기에. 근데 그분이 정말 그곳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네가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을 알려주는 건 같지 않아요. 그냥 초코파이하고 뭐 솜사탕 이게 나눠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우리 군대에서 그랬잖아요. 초코파이 먹으려고 우리가 갔죠. 초코파이 주니까 갔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어떤 수단이지? 그 수단이란 말이에요. 이 친구가 진짜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우리가요, 군대에서요, 초코파이 가장 많이 준 데가 교회거든요. 그 다음에 절이에요, 절. 그 절에 왜 가냐? 밖으로 나가니까 가요. 교회는 영내이잖아요. 논산훈련소에서도. 그것 때문에 가는데, 우리가 힘드니까 가갖고 막 하나님 찾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오면 하나님 안 찾거든요. 왜냐? 진짜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수단과 방법이지 막 부침개 붙여갖고 막 집집마다 예수 믿으세요. 그 사람이 부침개 먹고 구원받을 사람이면 진짜 못 사는 사람들 그거 찾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한 12억 가진 건물 앞에 가갖고 부침개 붙여갖고 그 사람은 그런 거 안 먹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어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증거되고 그 사람이 그게 확신이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바꾸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우리 윤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집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여기 앞에 가갖고 저기 살아있는 광장 가가지고 솜사탕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 팝콘 만들어주고 예수 믿으세요. 여기 남원 새생명 교회입니다 하고 주고 막 갖다 주고 왔어. 그 사람들이. 그 와서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한 자,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것도 안 줘도 오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당신들에게 도움을 하나도 안 줘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응답받은 사람들이 모여야 이게 진짜 교회라니까요. 우리는 진짜 교회 해야 돼요.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막 사회복지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교회 가요 그거 해야 되겠지만 그게 교회에 진짜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만으로 사람 살리고 세우는 그런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른 게 하나님이 원하셔서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누구 때문에 왔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또 누구의 또 전도를 받아서 이 자리에 왔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왔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몸이 안 아파서 오늘 교회 안 온 사람도 있어요. 바빠서 교회 오늘 못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하셔서 불렀어요. 왜요? 성경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 주셔서 은혜로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레미야 1장 5절에 모태에 네가 조성되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너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고 예수님 믿게 된 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여러분 예배서 1장 4절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함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사람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심은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도 저 죽어가는 영혼들, 자살하려고 지금 갈등 속에, 고민 속에, 인생의 우울함과 여러 많은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이 부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는 자다. 여러분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주대에서 부동산학과 다니는 친구가 자살했어요. 목매달아가지고. 그 넥타이 목매달 있길래 후배가 그 집에 원룸에 문 땄다고 안 오길래 문 열고 들어갔더니 목매어갖고 자살해 있는데 그 후배가 처음 볼 때 장난치는 줄 알았대요. 선배가. 자기 깜짝 놀라게 하려고 장난치려 하는데 선배 아무리 얘기 불러도 선배가 목매다가 자살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청소년 자살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강 가면요 굉장히 많이 뛰어내리는 다리 있잖아요. 내가 뭔 다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 뛰어내려면 그 다리 간다니까요. 그거 뛰어내 죽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몰라가지고 인생에 방향 놓쳐가지고 영적으로 어두우니까요. 인생 살아야 될 이유가 없고요.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서 그냥 인생을 포기해버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는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불렀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몰라가지고 이 복을 몰라서 지금 멸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고 그 일을 대신할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고로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재앙이 떠나간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사단의 권세가 꺾여진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지옥 배경이 무너진다. 이 배경을 가진 자를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원하셔서 그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12제자 남기고 간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제자를 남기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 떠나고 갈 때는 복음 따라가는 제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자, 원하셔서 부르셨는데 뭐 하려고 부르셨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준 게 아닙니다.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24시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이 시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 이 고백이 되는 사람은 사단이 여러분을 손댈 수가 없다. 근데 이걸 놓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주신다. 사람들은 예배의 소중함을 몰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흑암이 꺾여집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가정과 후대와 여러분 경제와 여러분 삶을 묶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이 예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바라보고 예배 드리는데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만들어진 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매일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세요.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자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전도와 선교 속에 방향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누리는 방법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있고 여러분 인생을 방해하는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 바로 임마누엘 누리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우리의 배경이 하늘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배경은 영원한 천국이라. 그리고 여러분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말하면 말씀을 행하는 너희 천사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 이루는 천사가 있고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의 비밀을 누릴 때 천군과 천사가 일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혀있는 부분들을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통해서 천군을 통해서 그 뜻과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한 자가 되라.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걸로 행복한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생기고 차가 생기고 집이 생기고 돈 없고 차 없고 집 없으면 그러면 여러분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의 근원이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가 행복의 근원이요 구원이 행복의 근원인데 우리는요 교회 다니면서도 내게 좀 좋은 차가 물론 그것 때문에 좋겠죠 기분은. 그런데 그게 행복의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건강이 행복의 기준이라 했을 때 남원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시장 알죠? 나이가 많은데 막 아령을 막 엄청 해가지고 있잖아요. 몸이 엄청 그 사람요 이거 하다 죽었어요. 이거 하다 죽었다니까. 자기 자신 막 건강 자랑하고 있잖아요. 자기 몸 건강하다고 나이가 60 몇인데 막 엽기하고 아령 이거 하다 죽었다니까요. 모든 행복의 기준은 우리가 자랑거리는 되지만 그게 행복의 기준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구원받은 걸로 행복하고 하나님 자녀인 걸로 행복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확신이 있을 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다른 사람을 막 교회로 끌고 오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되게 그게 말고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음으로 답을 주는 그런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뭐냐? 빛을 비추는 거다. 어떻게 빛을 비춥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여기 교회에서 혼자 잤는데요. 그 나가려고 하면요 어둡잖아요. 화장실 가려면 어두워요. 교회가 어둡다니까요. 그러면 어두운데 딱 빛을 딱 피면 어떻게 되죠? 빛이 딱 들어오니까요. 전등이 딱 들어오니까 어둠이 싹 사라져요. 그럼 또 밖에는 또 어둡단 말이에요. 그리고 밖에 또 등을 딱 켜면요 환해요. 또 화장실이 어두워. 화장실 불을 딱 켜면요
별로 안 화내. 화장실 부으면 별로 안 밟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둠은 빛을 비출 때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흑암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의 경제에, 여러분 자녀에게 찾아온 어둠은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하암이가 저한테 아빠 등대가 뭐야 물어보더라고. 등대. 그 등대는 저기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만 저 망망대해에 배들이 오는데요. 아, 배가 여러분 그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바닷가는요. 그쵸? 바다는 여기가 물론 좌표가 다 있고 배들이 다 항해하는 길이 있지만, 우리 조집사님 오늘 나오셨는데 조집사님이 보트를 타고 있잖아요. 배 낚시를 갔다가 우리 권집사님 태우고 낚싯배를 타고 운전하고 갔대요. 근데 갈 때는 막 잘 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거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더래요. 막 길을 잃어버리고 한 중앙에 서 있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거기에 빛을 비추는 게 등대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막 노래도 있죠. 얼어붙은 달 그림자 뭐 하면서 뭐 그 등대가 막 빛을 비추는, 뭐 고요한 바다에 막 등대가 비추는 그 빛을 보고 오는 겁니다. 그게 등대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 없이 헤매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돈이면 최고인 줄 알고, 명예면 최고인 줄 알고, 사랑이면 최고인 줄 알고 인생 살아가는, 방향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교회 끌어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고 언약적 축복을 누리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 60장 1절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내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해 있다 그랬어요. 이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빛을 말하는 게 전도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그랬어요. 아멘. 전에는 저와 여러분 복음 모르니까 어둠이야. 가는 데마다 문제를 만들어내. 가는 곳마다 문제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이제는 빛이라.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제는 소금이라. 부패를 막는 사람들이라. 소금은 아무리 많아도 맛을 잃어버리면 그거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부패를 막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금이라. 아멘. 그래서 빛과 소금.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뭘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흑암 혼돈 공원 속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게 복음이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 빛을 보고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상대방에게 비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뭡니까? 답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답이 없어서 자살하잖아요. 미래가 소망이 안 보이니까 자살하죠. 그러니까 우울하죠. 그러니까 인생 살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근본 문제가 뭔지 몰라요. 왜 이 땅에 문제가 오고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오고 왜 내 남편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내 자식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배경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사는 게 지옥 같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 땅 살면서 재앙을 만납니다. 왜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요, 살면서 계속 인생에 원치 않는 재앙이 와요. 막 하는 일마다 안 되고요. 그 일이 막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사단이 그 영혼과 그 육신과 그 경제와 그 가정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의 손 하나 있기 때문에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이사 갈 때도 날 받고, 자녀 결혼식 날 받고,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을 찾아다녀야 돼요. 왜냐? 사단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근본 문제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이거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아니고요. 이만희도 아니고요. 문선명도 아니고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게 답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답을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이 답을 가지고 누리시면서 사용하시면 돼요.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문선명이 답인가, 석가모니가 답인가, 그 다음에 뭐 마호메트가 답인가, 많은 종교를 찾아봤단 말이에요. 왜냐?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이거 하면 될까, 저거 하면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오직 유일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이제는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 들으면 다 살아요. 아멘. 오늘 제가 근영 학교 가면 어느 한 친구 만나는데 자기 동생이 왔대. 목포에서 자기 동생이 왔는데 동생이 너무 삶이 재미없고 뭐 인생 살기 싫다고 뭐 그런 말을 했나 봐. 그래갖고 언니한테 바람 쐬러 온 거예요. 목포에서. 오늘 그 친구 이름이 선주인데 선주를 오늘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17살. 17살이가 여러분 뭐 인생을 알겠나 싶죠. 근데 여러분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젊은 아이 자살 많이 해요. 진짜 생각 의외로 있잖아요. 아이들이 문제가 있으면 진짜 많아요. 제가 우석대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진짜 가정에 막 아빠 때문에 받은 상처와 뭐 진짜로요. 막 부부들이 막 이혼하고 하니까요. 자녀들이 받은 상처가 어마어마해요. 그 상처들이. 근데 그게 여러분 부부 사이의 문제지만 그게 후대까지 가버린다니까. 후대는요, 그냥 받아버려요. 여러분은 좀 뭐 세상 살아봤기 때문에 버틸 힘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거 버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막 인생을요, 막 타락의 길로, 어둠의 길로, 저주와 재앙의 길로 그냥 가버린다니까요. 거기에 빠져나오는 답, 그리스도를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뭔지 압니까? 전도는 치유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여러분, 왜 사람이 병드는 줄 아세요? 사람에게 상처가 있으면요, 그 상처를 타고 사단이 들어갑니다. 그렇거든요. 여러분, 와이프하고 남편들이 이혼할 게, 우리 한번 잘못하고 이혼한 거 아니에요. 그게 서운함이 쌓여서 내가 저 인간하고 못 살겠다 하니까 이혼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어느 순간에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요,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역사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나, 돈, 성공. 그러니까 여러분,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공,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돈 가지, 그 돈 때문에 망해요, 여러분. 뭐 박근혜 대통령 뭐 지금 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대한항공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게 물컵 하나도, 이런 망하는 사람 그리 망한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화나다 보면, 우리 윤집사님도 가끔 할 수 있잖아요. 예의 할 수 있잖아요. 화나다 보면. 그거 할 수 있죠. 우리도요, 살다 보면요, 막 서류철, 막 이런 걸 서류에 지워 던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대한항공의 누굽니까? 조현민인가? 물컵 하나 잘못 던졌다가 지금 집안에 막 압수수색 들어가고 지금 막 난리 났어요. 망하는 집안은 그래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 대한항공이 어떤 동네입니까? 하나님 없는 돈, 하나님 없는 나, 결국에 망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땅의 문화가, 여러분 문화를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를 사단이 다 만들어놨다니까. 영화, 음악, 모든 것 다 그리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올무를 딱 걸어놨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오고 이 땅 떠나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거기에 길들여져 빠져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대로 들으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복음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 가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는 여러분 자녀들, 그 속에서 살아왔던 여러분 인생을 보시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틀린 각인뿌리 체질됐던 그 인생을 복음으로 치유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서 예수 믿으세요 외치고 다닌다고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서울 가면 지하철에 예수 믿으십시오. 뭐 말세가 다 됐습니다. 곧 다가옵니다. 저는 그 사람 보고 죽어도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아 진짜입니다. 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이상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해요. 막 피켓 들고 다니면서 막 예수 천당 불신지옥 남원에 여기 노암동에 보면요 저녁 10시인데 그 뭡니까 찬송가를 틀고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난 진짜 그 사람 제발 좀 참아주세요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고성방가하고 피해주는 거예요. 그 남원시의 노암동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나는 예수 믿어야겠다 하고 싶은 사람이 또라이 아니면은 없을 겁니다. 아마도. 또 몰라. 또 내일 죽기 전에 아, 저 사람 예수 믿어 죽어. 이런 사람 말고는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도를 틀리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비추시고 답을 주고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위에서 주신 권능을 누리는 게 전도다. 현장에 갔더니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주시려고 불렀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을 보면은 귀신도 주의 이름 앞에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 찾으면요 귀신도 항복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옵니까? 20절에는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 가지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장 가면 역사도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자도요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병든 자도요 치유됩니다. 살아납니다.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진짜 올바른 전도를 알고 사람 살리는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